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건물도 교회입니다. 근데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건물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죠. 하우스하고 홈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는 건물입니다. 근데 홈은 가족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안식처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건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성전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건물은 성전은 아닙니다. 근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에 되는 요소들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성전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적어놨는데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우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22절에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나우스라는 단어는 인사이드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건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봐보시면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뭐냐 하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가 되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침묵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거는 건물입니다. 이 공간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교회인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의 만남, 그분의 채우심을 내가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이 갈망하는 이 소원이 식어지잖아요. 이 열정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 정원에 제가 물을 주는데 물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을 차단시켰습니다. 이번 달에 400불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끊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들어가니까 식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시들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안에는요, 기도가 올라가는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기도의 향단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들기 시작해요. 사대 교회를 봐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라오디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인데 토에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는데 힘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힘 한번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이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다윗을 봐보시면 다윗은 이 광야 10년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시편 63편 1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축복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48세 때 모든 땅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대의 부유한 국가가 되었어요. 다윗이 뭐합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요. 새벽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갈망이 식어져 버린 그때부터요,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요.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남편. 이런 범죄들이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부터 이 범죄가 이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 돈을 갈망하고 성공과 출세를 갈망하고 쾌락을 갈망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소원하고 그분을 향하라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교회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얼거림이 생겼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늘 중얼거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 옆에 타신 분이 저보고 치매 현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자꾸 이렇게 건드려 주시니까 그분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얼거림.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언젠가 식어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글학교에 스테판이라는 중국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왜 한글을 배우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BTS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드라마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BTS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노래를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BTS가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이 BTS가 있는 나라에 한국 백성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BTS의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나 페이클럽이나 에어플레인 2나 노래가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 10곡 정도를 BTS의 노래를 검색해서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노래가 에어플레인 2예요. 이 스페니시 곡에 얼마나 리듬이 감미롭고 마음에 들어오는지요. 옛날에는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데 언제부턴가 이 BTS의 페이크 러브 같은 것들이 막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야,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진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침투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교회가 이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침투해버려가지고 교회 기능이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최근에 로렌스 형제님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로 했던 일이 설거지하고 수도사들의 샌들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게 몇백 년이 흐르면서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갈망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님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하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되는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건물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reconcile이라고 영어 단어에 나오죠. reconciliation. 위는 다시, con은 함께, ciliation은 붙이다예요. 그러니까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붙여놓다라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peace, 화목. 자, 하나님과 화목해서 함께 해요. 그냥 되지 않죠?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있어야 죄인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의 기능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이 피입니다. 구약 예배를 봐보시면 피범벅이에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목을 치고 각을 떠서 피범벅이 됩니다. 제사장의 옷은 피로 젖어 있고요. 예배 드리는 자의 손에는 피자국이 가득하고요. 성전 안에는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진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피가 가득 찬 그 공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거는 침묵회가 되는 거고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의지하고 힘있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이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몰라. 예수님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된 그곳에. 구약의 첫 번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 근데 예배를 한번 봐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거절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십니다. 아벨을 만나주시고 가인은 거절하셨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가인은 소제를 드려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을 때 가르쳐 줬어요. 가죽옷을 뜯어내면서 피가 있어야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쳤는데 가인은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곡식 예배가 레위기에서 보면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곡식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제, 곡식 예배는요, 따로 단독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 피가 있는 예배에 따라 나오는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죄가 씻겨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죄인들의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법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 이렇게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다른 장소에다가 말씀하지 않고 법궤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임재의 장소를 법궤에다가 정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근데 하나님은 법궤 위에 내가 임재해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법궤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큰 죄악입니다. 십계명 줬을 때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야, 아론이야, 너희들만 제사장이고 지도자냐? 우리도 그렇다. 권위를 대적합니다. 너희들 다 지팡이를 가져와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내가 세운 지도자 맞다라는 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 반란한 사람들을 14,700명을 죽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 대적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원망불평 많이 했습니다.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지만 늘 원망불평으로 나옵니다. 그때 불뱀이 나오게 해서 물려 죽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많았더라 하면서 숫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원망불평 때문에. 200만 명이 싹 죽어요. 이 3대 죄악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하시겠대요. 왜요? 그 법궤 위에 시언자 속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죄악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그 피 보시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자인지 그거 따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피를 무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결국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입니다. 피를 붙들고 성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성도들입니다.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20절과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봐보시면 서로 연결하여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 함께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아서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하고 4장을 보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몸은요, 여러 개의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은 218가지의 장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을 봐보시면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 봐보세요. 장기들이 218가지가 있는데 혼자만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오른팔로 역기를 엄청나게 들어서 혼자 빨리 성장해서 10살이었어요. 근데 왼쪽 팔은 엑서사이즈를 못해가지고 3개월로 굳어 있습니다. 머리는 1개월로 굳어 있고 다리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20년짜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218가지의 장기들이 개인 플레이 해가지고 막 성경 백독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방언하고 은사 열심히 받고 해가지고 각자 개인 플레이로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걸 괴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기형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성도들의 몸이 자람으로 개인들이 그 몸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2명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도들과 연결이 안 되려고 그래요.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몸의 원리예요. 몸이 자라야 지체들이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함께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존재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친교 시간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저랑 대화도 좀 나누시고 또 친교로 밥도 좀 해오시고 예. 뭐 찔리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도망가지 마세요. 연결되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성장하여서 성전이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전체를 성장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성엽 선수를 좋아합니다. 홈런왕 이성엽 선수. 근데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국민 타자라는 이 명예를 자기 자신이 가졌지만 일본에서는 실력 발휘를 잘 못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 리그로 이게 떨어진 겁니다. 비참하게 홈런도 못 때리고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상당히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이성혁 선수를 이제 기자가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성엽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야구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잡고 딱 1년만 더 하자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붓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홈런을 많이 때려가지고 정말로 홈런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서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을 한 것입니다. 홈런을 퍼부으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법칙이에요. 몸은 함께 성장해야 돼요. 몸이 자라야 공동체가 성장해야 그 속에 내 개인의 성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체를 위하는 이 공동체적인 사고 마인드를 가지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굳은 살이 생겨도 영적인 성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새벽 기도를 40년 해도 개인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몸으로,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사를 많이 주셨다면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주셨다면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성도들을 돌보시고 섬기심으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단독으로 혼자서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연결되셔서 함께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연결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